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세 번째 강해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두 번은 시험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시험이 오면 어떡할 것인가, 또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이 뭔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말씀의 키워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계속 시험이라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9절부터 27절 말씀은 키워드가 경건입니다. 경건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죠.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진실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겉으로만 진실한 거냐? 아니면 쿡 찔러봐도 어떤 시험이 와도 정말 그 시험 앞에 시험 들지 않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삶 속에서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진실한 크리스찬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사가 나오셔서, 여러분, 내일 저녁은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다 초청해서 교회에 오십시오. 여러분 데려만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한 부인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꼭 좀 교회를 좀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갖은 아양도 떨고 갖은 사랑도 베풀고 갖은 부탁을 하면서 정말 그 남편을 교회로 모시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설교 때 목사님이 말씀 은혜롭게 잘 하시고, 또 오늘 처음 나온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 후에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이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 초청을 했어요. 그럴 때 아내가 됐다, 때는 이때다고 남편을 쿡 찔렀어요. 빨리 나가라고.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 둘 나오는데 남편은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아니 뭐해요, 빨리 나가라고 쿡 찔러요. 안 되니까 발도 한번 밟아봐요. 빨리 나가라고, 기회가 왔지 않느냐고. 근데 남편이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벌써 아내의 눈이 달라져요. 아, 당신 왜 안 나갔느냐고 말이야. 아, 왜 꼭 좀 나가서지, 참 은혜 받고 기도 받고 하지, 왜 안 나갔느냐고 하면서 언성이 좀 높아져요. 그럴 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아,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 믿는 당신이나 믿지 않는 나나 가만히 보니까 다를 것이 없어. 당신이 다르다면 교회 나가는 것밖에 없지, 집에 와서 생활하는 것 봐. 당신 교회 나간다고 열심히 하는 당신이나 안 나가는 나나 다를 것이 없는데 뭘 그렇게 나가느냐고. 그러면서 남편이 안 나간 이유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당신을 볼 때에 느끼지 못했어.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신자의 경건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또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 그런 경건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거나 도전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항상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 진실하다고 말로만 하고 아멘 주여 했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이제 가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 영향과 도전을 주는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 당신은 알아, 다를 게 뭐 있어, 교회 출석하는 것만 그렇지 다를 바가 없어 하는 죽은 믿음이냐, 나를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이 경건, 이 어떤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지 오래됐거나 어떤 직분을 가졌다, 그렇다고 내가 경건하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성경을 딱 끼고 교회 가면 저 사람 참 경건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책 가져오는 것도 부담되고 사람들 앞에 탁 끼고 가는 것도 좀 그래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딱 끼고 올 때에 경건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경건하냐 이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는 경건한 신앙인인가. 유대인들은 아주 자만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야, 너희들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야. 그리고 자기들의 우월감, 자만심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아주 참 책망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보통 말씀이 아니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들아,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의 외형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경건의 모양만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건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한 신앙인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현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뭐 있으면 말하는 것은 속히 해. 내 의사를 조금 더 가감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해.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아.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펼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그러지 않았어요. 듣기는 속히 해. 그런데 말하는 것은 더디해. 특별히 성낼 일이 있으면 그것도 더디해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이제 이 두기를 가지고 속히 잘 들어. 그것이 중요하지, 안 들으려고 하고 말만 하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은 듣기를 속히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이 빨리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경청하라 하는 말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라, 이거. 귀를 크게 열고, 그 다음에 눈을 보면서,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또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 아이고 그러시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고, 아이고 참 좋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맞추면 그 말하는 사람이 아주 좋아가지고, 내 얘기를 참 잘 들어주는구만, 신나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얻는다는 책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얻는다. 이건 마이클 니콜스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35년 동안 사람들 심리 치료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동안 체득했던 내용을 책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대화 가운데 가장 핵심인 게 뭐냐? 듣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봐. 그 속에 답이 있어. 그 속에 원하는 것이 있어.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 속에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말을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쁜 거죠.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나는 실컷 얘기하는데 핸드폰 보고, 나는 실컷 얘기하는데 딴전하고, 그러면 이 말한 사람이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눈 보고, 또 눈물 나면 티슈 한 장 뽑아주고, 또 같이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면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대부분 목사한테도 상담 오면요, 실컷 말하고 울고 가요. 그 다음에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해결받습니다. 난 하나 도와준 것도 없는데 실컷 말하고 울고 해결 보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들어주기만 해도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은 존경이요, 신뢰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내는 잘 끄떡끄떡하면 들어주세요. 아내가 뭐라고 하면 남편도 잘 들어주라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어순도 안 맞는 소리 하잖아요. 그래도 엄마들은 끄떡끄떡하면 잘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나고 아주 힘있게 이제 말을 하는 거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 더운 날에 자꾸 경청해주고 들어주면서 서로의 사기를 도와주고 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 더디하라고 해가지고 이건 말을 느릿느릿 천천하게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박또박 분명하게 제대로 이야기해 줘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는 말, 준비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참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인간인지라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권사님은 남편 장로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을 줄이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여세요.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도 한번 옆에 분에게 여보, 여보가 아니라고 걱정되나요? 여보세요. 그러고 봅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보세요. 말은 줄이고 나이가 갈수록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여세요.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은 줄이고 입은 닫고 지갑을 여는 거,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야 실수를 줄이고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언어 생활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말하면 상대방의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그냥 상대방이 막 다운되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말 한마디 오랜만에 하다가도 그 말 한마디 딱 할 때에 역시 한마디 하더라도 힘있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기 열려주는 말하면 내가 대우받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을 꼴딱 삼켜서 체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사람한테 내가 꼭 이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아니면 내가 이 훈수를 한번 줘야 되겠어. 그런데도 아유, 참지 뭐 다음에 하지 하고 꿀떡 그 말을 참으면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손해보지, 참으면, 꿀떡 삼키면 손해보는 일, 취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 내가 그때 그 말 참기를 잘했지, 꿀떡 삼키기를 잘했지, 그래서 나도 안 체하고 상대방도 이상 없지 하는 이야기를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 더디하고 많이 생각하시면서 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성나면 뭐 한다고 그래요? 열받는다고 그러죠. 열받는다. 막 그냥 김이 머리 위로 쫙 올라오는 거예요. 날도 더운데 열까지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래서 열받으면 성질내고, 성질나면 팍 쏟아붓는 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언어 폭력입니다. 말로 사람을 때리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지난 주간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최근 서울 서희 초등학교에서 20대 아주 초반 이 선생님이 이 언어 폭력, 학부형들의 이 언어 폭력 때문에 그만 이제 결단하는, 생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면 내 자식만 중요한 줄 알지, 선생님들에게 막 그 아픈 마음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언어 폭력하고 가진 얘기를 하고 수모를 당하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데모를 합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권이 무너졌다고. 교권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도록. 우리 참 여기에도 우리 선생님 한 분 계셔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오경수 집사님. 힘내라고. 우리 오경수 집사님 한번 초등학교 교사인데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박수. 네. 엄마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이 선생님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 엄마의 그 사기를 올려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일어서야지 하면서 일어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한마디 말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한번 말 잘못하고, 내가 한번 인터넷 댓글 잘못 썼다가 망신당하는 사람, 맘카페에서 어떤 여인이 막 퍼다 날른 거예요. 뭐 어떤 몇 선 의원이 뭐 이렇게 다 이런 한 뒷조종했다 하니까 한번 보자 해가지고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요, 당신 때문에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가 되어서 엉망이 되어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따끔한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 말 한마디에 언어 폭력, 댓글 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화를 내고 성을 탁 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화를 한번 팍 내보세요. 세상 말로 은혜 받은 게 쏟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돌아가다가 생각지도 않은 말 한마디 때문에 열받고 폭발해봐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그 은혜 깨트려지고, 이것 때문에 부부가 오랫동안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내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를 내서는 이것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날 문제가 있으면 어떡해야 될 것인가? 오늘 21절에 말하기를,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가 성나는 것 있느냐? 열받는 것 있느냐? 더러운 것 있느냐? 넘치는 악 있느냐? 그거 다 갖다가 내버려.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집어 던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 음식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빨리빨리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안 버리고 맛있는 건데 아깝다고 하고 두다 보면 냄새나고 썩어지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있으면 내버리고 그랬어요. 과감하게 내버리고. 이 내버린다는 말은 옷을 받고 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딱 입어도 흙탕물이 튕겼다, 어떤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 그러면 벗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탁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까운데 하고 그냥 다니다 보면 나만 추해지고 냄새가 계속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버려야 돼요. 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내 언어 생활에 있어서 내가 성내는 것이 있어서 잘못됐다 그러면 과감하게 던져야 돼요. 던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21절 후반절 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 내 마음에 심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아하,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들었으면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화내는 것도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이 와서 딱 나를 누르고 있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함으로. 예전에 내 화가 딱 올라왔어요. 내 본성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온유함으로 딱 눌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이겨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때 쓰느냐면 조련사가 이 동물들을 훈련합니다. 서커스 앞에 사람들 앞에 내놓기 위해서 뒤에서 훈련하죠. 코끼리 막 아무데나 쿡쿡 막 밟고 나가면 다 깨지고 문제니까 코끼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조련사가 사나운 맹수 불을 휙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 조련사의 말에 탁 고분고분하고 서고 앉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다 뒤에서 훈련한 다음에 말 한마디, 손가락 한마디에 탁탁 순종하고 말 들으면 이 조련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프라우스, 너 온유해졌구나. 너 짐승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 잘 듣는구나 했을 때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열받을 때 확 얘기하고 싶고 뭐가 있을 때 나를 확 드러내고 싶고 막 소리치고 화내고 이런 것이 내 본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야.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나의 본성을 팍 눌러버리고 프라우스, 하나님 앞에 길들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에 심겨진 대로 온유하게 사는 것이 경건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울 백병원에 근무하는 우종민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분노를 이기는 비결에 관한 이 글을 썼어요. 분노를 이기려면 15를 기억하십시오. 숫자 15. 이게 뭐냐? 분노가 폭발하고 분노의 호르몬은 15초 동안에 갑자기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화가 팍 나면 15초만 참으면 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요 15분만 참으면 그 화나는 것이 이제 싹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15분 못 참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죠. 15초 참고 이기고 15분 참으면 모든 것을 평정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화나갔어요. 자식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15분 딱 참고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하늘 보든지 나가 있든지 이 참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5분을 참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15번 가서 사과해야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잘못해서 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원상 처음처럼 만들려면 15번 가서 아유 여보 미안해, 아유 화 풀어, 내가 잘못했네, 아유 난 아직도 모르는 사람인가 봐, 아유 당신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줘. 15번은 가서 이거 해야 그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쉬워? 15번 가서 빌을 거예요? 15분을 참을 거예요? 참으라 이거예요. 15분만 참으면 싹 이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참어라 이거, 참어라. 그래서 성내는 것 이거 더디하라. 그런데 이 성내는 것이 가정에만 있는 줄 알고 사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어떤 분은 교회 오면서 그냥 주차 때문에 성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실컷 은혜 받고 밥 먹고 나가면서 또 주차 문제 때문에 성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 그렇다고 해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안내위원들이 조금 안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그래야 옆에 앉을 수 있죠. 찬양하다 싹 째려보는 거예요. 이거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조절 이걸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은혜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경건한 신앙인은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경건한 신앙인은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이제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동차는요 브레이크와 악셀러레이터를 잘 서로 사용을 해야 돼요. 계속 브레이크만 밟고 있다, 그건 쓸모없는 거죠. 녹색불이 들어오면 얼른 악셀러레이터를 탁 밟아야 쭉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자꾸 나를 눌러야 돼요. 입 조심하고 성질 조심하면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으면 그때부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있어야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라. 음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 후에 가장 나쁜 습관,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라고 그럽니까? 식사하시고 눕는 거예요. 아니면 자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왜? 식사하고 소화를 하고 운동도 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영양가 먹고 그냥 눕고 자면 비만증, 콜레스테롤, 고지혈 이런 것들이 생겨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은혜가 됐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성전 문을 딱 밟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실천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은 뭐라고 말했느냐,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며.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한번 거울을 딱 보고 이거 고쳐야 되겠구만. 그래, 내 머리 잘못됐지. 고친 다음에 하루 종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헝클어졌는지, 뭐가 문제인지 고치는 사람은 늘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듣고 여러분 얼마나 실천했나요? 지난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했는데 정말 시험을 이겼습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가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25절에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복. 여기서 그냥 복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해 옮길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도했지만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학생 청년 수련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게 제일 큰 잔치 아닙니까? 이럴 때에 그들에게 사기를 올려주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 하는데 걔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수박을 사다 주고 옥수수를 갖다 주고 감자를 쪄주고 하면서 그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교사들에게 격려하면서 밥을 사주는 그런 마음. 오늘 또 보니까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 또 하잖아요. 학생들 수련회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일일 카페 한다. 그러면 가라, 오늘 내가 한번 쏠게. 목장 식구들 데려가서 쫙 하면서 그 목장 식구들과 화합도 하고, 또 학생들 사기도 올려주고 교사들 수고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배나 늘었어요. 어쩐 얘기도 보니까 제법 많아요. 정말 잘한다, 최고다, 박수해주는 그 신앙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걔들을 밥해주고 수고하고 헌신하기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저 복과 저 은혜는 내가 받아야지 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뛰어난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잘 정제된 설교가 뛰어난 설교인가요? 잘 말씀을 정제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실천에 옮겨서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설교가 완성되는 거예요. 저 혼자만 20분 30분 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설교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실천하면서 이루어갈 때에 그 설교가 힘있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천하는 신앙. 마지막으로 이제 경건한 신앙인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진정한 경건은 누구냐,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은 두 가지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야고보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경건하십니까?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이웃들을 늘 돌봐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으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하고 세례받기 전에는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은 눈보라가 치는 겨울날 이 말을 타고 가다가 한 거지를 봤어요. 이 보니까 막 추워가지고 들들 떨고 있어요. 외투도 없어요. 어쩔 줄 모르고 한 푼 줍쇼 하는데 줄 것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이 마틴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옷을 딱 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딱 입혀줬습니다. 내가 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입으시오. 그래서 외투를 딱 반으로 이렇게 둘러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쫙 춤을 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싹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가 입던 외투를 쫙 반쪽짜리 입고 나타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거 내가 거지에게 준 외투인데 저걸 예수님이 입으셨네. 근데 예수님이 그 외투를 다 입고 나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천사들에게 얘기하는 거, 뭔 소리야? 나 가만히 보니까 자랑을 하시더래요. 야, 내가 오늘 추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마틴이라는 사람이 세례도 안 받았는데 아직도 신앙이 없는데 이렇게 외투를 탁 달라서 이렇게 나에게 줬다. 야, 이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 하면서 자랑을 쭉 깜짝 놀라요. 자다가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작은 선행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고아와 가부에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쏟은 정성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은 뭐냐? 자기를 지켜서 쇠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가만히 묵상했어요. 자신을 지켜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라. 우리는 경건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가운도 입고 찬송도 해요. 여기 나와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땐 경건한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내 경건의 척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다 빼앗겼어요. 얻어맞았어요. 그냥 끙끙거리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아이고 어떡하다가 이렇게 가는데 제사장도 지나가요. 레인도 지나가요. 다 바쁘다고 하고 안 됐다고만 하지 보고 지나가지 한 사람도 그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다 가서 도와주셔.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희 중에 누가 선한 이웃이냐? 1번, 2번, 3번. 다 3번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이 달라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구냐가 아니라 몇 번이나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함께 합시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경건한 신앙인인데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오래 믿은 신자인데 그냥 경건한 척 새 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사람도 보고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서 그들을 도와라 이거예요. 손을 펼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고쳐주고 또 주막에 가서 부탁하고 더 돈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마 약속하면서 실천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그 모습, 이런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나도 모르게 새 속에 물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입만, 아니면은 그냥 중보 기도만 해주는, 이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신앙으로 일어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모습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백운호수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습관을 바꾸고 또 나의 모든 삶을 바꾸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기쁨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